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생기셨네요.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하며 안디옥 교회와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으며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입니다. 감동을 줘가지고 이 바나바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말씀 듣고 베드로가 하는 사역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베드로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아끼고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 물려줘야 될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보존하고 있던 아주 귀한 것을 사도행전 4장 끝절에 가서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 베드로 앞에다가 갖다가 퍽 갖다 쏟아 놓습니다. 무엇을 쏟아놔요?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 베드로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일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오늘 사람 상대할 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설립되어서 오늘날까지 지나오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 모든 아름다운 정성으로 인해서 오늘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어떤 것이 없고 여러분이 정말로 몸만 왔다가 앉아왔다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고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명코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설립될 때에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졌느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이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1장에 가서 여러분 11장에 가서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9절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때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때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의 일로? 스데반의 일로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왜 돌에 맞아 죽어요? 무슨 도둑질 했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바른말 때문에. 이것을 전할 때에 예수의가 반대가 되는 자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줄 때 가슴이 찡하고 들어왔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뱉어서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다 보니까 반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데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책임자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권력 있는 자나 자격이 있는 자가 이 사람은 죽어도 좋다. 재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때의 재판장으로 세운 건 안 돼. 자기들이 모이는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자가 누구였어요? 젊고 나이가 어리고 공부 많이 한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모든 이 상황을 살피면서 스데반이 외쳤던 말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분이 올라오는 그 모든 광경을 봤을 때에 사울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사울이 손가락들을 들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영화도 안 보셨나 보네. 어? 로마 황제가 앉아있다가 술을 짠 마시고 그 다음에 검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고? 살려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고? 보긴 다 보셨네. 그래서 사울이 이럴 때에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죽었다는 그 사건이 굉장히 힘든 것이겠지만은 이 스데반을 하나 이제 죽었으니까 앞으로도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는 산흐드림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 하나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사울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우리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생각을 해가지고 겁을 먹고 전부 다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으로 피해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피신해 갔을 때에 이제 그거로 피신해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전해요? 비록 죽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가 피해왔지만은 저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만들고 병든 사람은 고치게 만들고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일하게 만들고 정말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찔러 고치고 치료하고 모든 사람의 잘못된 습관들을 전부 다 고치고 새롭게 하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요. 오늘 무식하고 모잘것없는 무능한 자들을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에 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부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내가 인류 못 나왔다고, 인류 대학을 못 나왔다고, 인류 장사꾼이 아니라고,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최고의, 세상의 최고의 세상가요, 지식가요, 권세자요, 능력자요,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아침에 앉아서 우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필리핀을 가니까 내가 조금 이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손자들, 손녀 둘이가 있는데 손자, 손녀 둘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가 말을 꺼냈어요. 이들의 앞에 진로를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들을 진로를 때 이제 고2고 중2인데 이 필리핀 간 지가 지금 7년 됐는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가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손자되는 세아가 할아버지 왜?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겠죠?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겠죠? 그렇게나 어릴 때는 아니라고 했었었는데 언젠간 한번 필리핀에 갔더니 지가 자원해서 저한테 그걸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째서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봐요.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사를 갔습니다. 부산의 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자기들 식구 4사람이 이제 짐은 다 보내고 그 4사람이 이제 필리핀을 아예 이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니까. 선교사로. 저는 그 자리에서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갔다 와서 듣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하면 공항에서 펑펑 울면서 왜 우리만 가야 되느냐고. 왜 우리만 필리핀으로 알지도 못하는 땅에 이사를 가야 되냐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늘 그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참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어.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게 하는가 봐요 하는 그 말에 이제 거기 바꾸어져 버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로 문제를 오랜만에 가니까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는 먼 세상 사람이고 그래도 삼촌은 이제 젊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시겠지요.
아버지 그거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거 뭐 있어요? 염려하실 거 뭐 있어? 오늘날까지 아버지가 지나오신 세월을 보면 정말 아버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쓰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쓰셨어요? 하다못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아버지가 무슨 뭘 흉내를 잘 내요. 무슨 뭐 말을 해가지고 어떤 뭐라고 그러나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참 세상을 다녀보면서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은 아버지만큼 남의 마음을 휘비파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로 아버지만큼 사람을 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데까지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본인의 건강을 신경 쓰시고 이제 정말로 천국 가실 그 일만 신경 쓰시라고. 그래, 천국 가는 그 일만 신경 쓰라는 그 말에 내가 막 입 딱 다물었고 내가 입 딱 다물어 버렸어. 누구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복음 때문에 죽기도 했는데 오늘날까지 50년을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 일을 참 좋은 분들을 만나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써주시어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학교도 못 나오고 지식도 없고 외국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써주시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하면 자랑한다고 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저분이 하라고 눈을 깜빡깜빡했는데 근데 여러분이요,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느냐, 안디옥 교회가 왜 개척됐느냐, 동족끼리 분쟁이 생겨서. 분쟁이 생긴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니,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권이에요? 율법이 우선권이에요. 계명이 우선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첫째의 이유가 뭐예요? 예?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 날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하셨어요? 해당해서 병 고쳤지요.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쳤다는, 안식일 병 고쳤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뭐 했다는 이야기요?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밖에 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내려오면서 계명을 사람한테 맞추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한테 자기들한테 맞추느라고 계명을 찢어서 만들고 붙이고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다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613가지를 저들이 지킬 수 있느냐? 몇 가지도 못 지키는데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가지를 지킬 수 있어? 그러면 예수를 죽일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우선입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계명은 크고 작고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은 곧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목숨 다 바쳐서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계명 중에서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가지가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분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6가지는 누구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것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내가 거듭 말씀하잖아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 성경의 전부, 이 전체의 어마어마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3장 16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어? 세상을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며,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인정합시다. 한 분 인정해 봅시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뭐 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려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집사님은 뭐 하지 않아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다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쳐다보시고 반대편에 보시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별 의미도 없어. 재미도 없어. 와봐야 날마다 목사님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말이 그 말인데, 내가 뭐 여기까지 말고 딴 말을 하면은 그건 이단이고, 이 말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창세기 1장 가지고 몇 년을 이야기해도 잘못됐다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만 행하면 뭐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금덩어리 길 가다 주워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아셔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복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연장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을 때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13장을 읽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되어졌는데, 자, 다시 13장 1절을 가서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다시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구성을 보게 되면요, 흑인이 절반이에요. 검둥이가 절반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흑인이라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 흑인들 속에, 무식한 사람들 속에 누구도 거기에 있었어? 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족도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왕족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의 외모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유식, 무식으로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아야 돼요. 옷을 잘 입었다고, 뭐 모자를 썼다고, 또 어떤 뭐 많이 배웠다고, 어떻다고 그 구분하면 안 돼. 똑같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같이?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 같이.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 같이. 똑같아야 돼요. 목욕탕에는 뭐가 똑같아? 다 벗어도 뭔 줄 몰라? 부끄러운 줄 몰라.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 다 똑같은.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끔둥이도 오고 왕족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가지고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2절. 주를 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먹고 마시고 의논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 한 것으로 간다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셔야 돼? 성령이 계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러 어떤 일?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교회에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뭘 듣고 보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도우셔요. 할렐루야. 아까 앞에 어머니와 딸이 앞에 두 분이 섰습니다. 나는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에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어떤 분이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사모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부탁했는데 나로서는 그 부탁을 받을 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 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안 돼요, 못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어디 있어. 예. 그냥 병원에서 있는데 피가 온 전신에서 피가 나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막 그냥 절망적인 이야기만 자꾸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오늘날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필요하실 때마다 들려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뭐라고, 내가 야의자라고, 아이고 왜 그 어려움을 나한테 맡겨?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너는 빨리빨리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시는 일들을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봤기 때문에
오늘 정말 사람들이 그냥 극한 상황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 다 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주의 음성이 들려서 너 할 수 있어. 손만 얹어 하는 그런 모든 지나간 세월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날까지 정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새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역사가 이래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6시 되면 교회에서 출발해서 10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갑니다. 자주 갔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1972년도에 마산을 내려왔습니다. 총각대회였어요.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월남 갔다 와서 전쟁터에서 2년 동안 전쟁하다가 와서 제대해가지고 왔는데 병이 들었어요. 폐병이 들어버렸잖아요. 학교 복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2달 만에 그만 휴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농촌이니까 가난하니까 폐병 환자에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의 외삼촌이 큰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내가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외삼촌이 저한테 닭 2,000마리를 줬어요. 그 닭 2,000마리를 키워서 계란을 하루에 한 1,500개씩 평균 1,500개씩 나오는 거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외삼촌 돈 주고 내가 쓸 거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외삼촌이 나 닭 2,000마리를 왜 줬는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닭 2,000마리를 주어서 산중턱에다가 집도 주고 뭐 양계장도 주고 뭐 터도 주고 해서 나 혼자서 이제 내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해가 나더라고. 왜? 그 밑에는 시설이 더 좋아요.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그거는 어마어마해요. 몇백 마리의 병아리들이 있고 닭이 있고 다 그래 있는데 나를 저 산등성에다가 닭 2,000마리 딱 주고 외롭게 가서 살아라고 딱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외숙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았어. 그래서 아들 놓자고 해가지고 7명을 낳았는데 전부 딸이야. 근데 이걸 가리켜서 줄줄이 사탕이라고 하잖아. 그냥 막 연년생으로 그냥 막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이 이제 뭐 기는 애들 있고 젖바는 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개호 가는 애들 있고 이래 있는데 내가 무슨 병으로 왔어? 폐병으로 결핵으로 왔으니까 우리 외숙모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그래서 오자마자 방 안에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바로 올려보냈어. 이거 줄 테니까 그거 가서 이거 가지고 생활하시고 살고 그렇게 하시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좋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때 하나님 나 살러 왔습니다. 나 여기 살러 왔어요. 계란 몇 개 더 먹으려고 닭 한 마리 더 먹어서 정말로 몸보신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하나님 닭으로도 안 되고 계란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그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밤중에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에 왜 가마니를 뒤집어 썼는가 하면 닭이 놀려면 그 다음날 계란 다 사산돼 버리죠. 그래서 닭을 12시에 부를 거예요. 밤 12시에. 그래서 하루에 계란을, 여러분 일반 닭이 계란을 하루에 알을 몇 개 낳아요? 1개 낳지요. 나는 이틀에 3개를 낳아요. 이틀을 3개를 낳게. 그래서 그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12시에서 이제 재우고 4시 반에 깨워요, 닭을. 그래서 몇 시간 못 재워. 나도 역시 그렇게 자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 시간에 내가 떠들면 주야 하면 뭐 그 산통이 얼마나 조용한데 얼마나 이게 다 놀래겠어. 그래서 내가 소리 안 나가기 위해서 가만히 석장을 가서 막 뛰고 포장지를 싸가지고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렇게 구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밝은 빛을 비춰. 불이 비쳤어, 불이. 불이 확 떨어져. 난 다 그날 죽은 줄 알았어. 그 불덩어리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죽지, 그 불 속에. 근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한 4,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2,000마리 다 돌려줬어요. 전부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조금 준비했다가 날짜가 돼가지고 학교 대학 등록해가지고 다시 복학해가지고 졸업해서 72년도 제대해가지고 여기를 내려왔어요. 마산으로 내려왔어.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병원에 가서 뭐 결핵이다 어떻게 입원해봐. 아직 병원에 입원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긴 있다. 맹장 뜯느라고. 여러분 맹장열가 뜯을 때에 이게 그냥 맹장 수술하고 싶어서 병이 들어 수술한 게 아니고 멀쩡한 맹장을 뜯으러 갔어. 왜?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 때문이냐? 그 봉암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교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있어야지 돈을 바치지. 뭐도 있어 바치지. 두고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음성을 들리셔. 너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야곱은 들고 가던 기름병을 바쳤다. 너는 나한테 바칠 게 뭐 있노?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를 짓는데 바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와. 네가 눈을 빼 팔면 되지 않느냐. 심장을 뭐 어떻게 간을 빼려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돈으로 연결을 치니까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눈깔이 하나 없는데 한쪽 눈 가지고 설교하면 아이고 지 눈이나 고치지 뭐 사람 고친다고 저러느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맹장은 있어나 말다 하더라. 그런데도 이건 하면 수술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내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이게 정성이다. 하나님이 뭐 받으실 때에 맹장을 가지고 어떻게 매운탕을 할 거다, 뭐 볶아 먹을 거다, 그래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 중심이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넋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넋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누워가지고 수술했는데 의시장 앞에 체내과, 체외과라고 있었는데 그 상남교회 집사님이었어. 이분이 성격이 보통 포악 쓰는 게 아니에요. 한 4cm만 잘라도 맹장 꺼낸다대. 그런데 이 사람이 13cm를 잘랐어. 이걸 잘라가지고 맹장을 꺼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저걸 안 줘. 통증이 안 아프게 하는 그 주사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거 놓으면 오랫동안 시간이 길어야 아물어지는데
목사님이 이 양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참고 기다렸다가 닷새 만에 해결 봅시다 이러더라. 그래가 진짜 그 주사 한 대 안 맞고 엿새 만에 퇴원을 했어요. 주일이 있으니까. 주일날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도 뭐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교회 짓자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짓는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 했더니 나중에 이 배 밑으로 뭐가 떳떳한 게 흘러. 예배 다 마치고 보니까 다 터져버렸어. 꾸맨 게 전부 터졌어. 여러분, 그래서 저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무슨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 오늘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아픈 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에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기도해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손을 댑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셨고 안 되는 일을 하셨고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나라고 해서 안 아픈 일이 있나요? 아프지 왜 안 아파요? 예, 너무 힘들어. 필리핀 간다니까 신경을 써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감기약을 먹고 나왔어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느 한 분 가는데 내 목회하면서 53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이번같이 교회를 처음 비워보는 적은 없습니다. 다른 때는 2주간, 길어봐야 3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일 동안 따요. 어쨌든 여러분이요, 정말 이렇게 늦게나마도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32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저 며칠 전에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준비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신청한 사람이 280명밖에 안 됐는데 기도해야 한다니까 320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하루 3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셔야지.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님이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의 어떤 여러분이요 제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지어진 사건들을 전부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교회를 흔들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할 때에 벌써 교회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셨어.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10년만 있다가 떠나, 10년만. 왜 10년 있다 떠나요? 10년 있으면 너가 교회를 질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짓게 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창원 마산에 도로가 생겼잖아요. 도로가 생기니까 교회를 안 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은혜교회를 짓게 됐는데, 교회를 지려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짓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미국에서 굿델 목사님이라는 신유언사가 강한 분을 보내주셨어. 서울에서 엄청난 광장에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이고 MBC 문화방송에서 그 집회를 이렇게 촬영해서 전부 다 방송을 했어요. 그런 유명한 강사를. 어떻게 시골에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강사를 모실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2번, 3번이나 와가지고 한 번 오면 3주간씩, 2주간씩 있었어. 창원 호텔에 있으면서. 그때 창원 호텔에 돈 많이 갖다 줬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도 버리고 간질 걸려서 엎어져서 흔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정상이 되어지고 정말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 하셔가지고 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여러분이요, 어떤 것도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말씀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한 달을 해도 쉬지 않고 한 달을 한다 하려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